제가 하여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제가 먼저 그 본문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그들이 이제 사실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걸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낙담되고 실망되고 화도 나고 이렇게 막 굉장한 이 근심거리에 있는 그러한 심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가시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심란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요? 고난길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시험과 고난과 이 근심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중에 대화를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대화하면서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요? 어떻게 가리워졌을까요? 누가 가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셨겠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탁 살아서 이렇게 다 나타나셨으면 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 걱정하던 것이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왜 가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참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고난, 시험 이러한 길을 지나갈 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못 느끼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가리셨기 때문에. 왜 가리셨을까요? 왜? 짓궂으셔서? 예수님이 왜 가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 당면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야 나 이러고 딱 오시면서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해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근심거리가 싹 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당해 있는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싹 가리셔서 과연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남자 둘이 슬픈 빛을 띠고 거리에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광경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 낙담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뭐라고요? 바라노라. 바란다와 바라노라는 뭐예요? 틀리죠? 뭐가 틀려요? 내가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인데 바라노라는 뭐예요? 과거에 바랬었는데 아니다 라는 말이죠.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뭐예요? 사흘째. 꽝 찍어요. 그러니까 벌써 3일이나 지났던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었던,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자라고 믿었지만 죽은 걸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화도 나겠죠. 슬프고 이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아른아른 거리셨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제자들의 광경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천사가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무릎을 이렇게 슉 내려가죠.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그냥 천사다. 그러죠.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그 근거리에서 마지막까지 봤던 요한이에요. 눈으로 봤던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릎이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나가보면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 예수님을 눈앞에 봤지만 속아서 넘어갈 뻔했었던 우리 그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로 이제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탁 붙잖아요. 근데 그 향유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요새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그 얼마나 비싸냐면 한 2, 3만 불 정도 하는 그 정도 되는 그런 향기로운 향유를 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왜 샀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 근처에서 뭐 하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좋아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고 3일 있다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세이브해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샀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내가, 왼쪽에 있는 내가 막 자리 싸움을 하거든요. 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은 모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미스한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안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다 보고 예수님을 그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참된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못 알았다?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뭘 하시는가?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신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신 거예요? 이 두 제자들 딱 한테 뭐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특히 성경 공부의 어떠한 점, 자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모습. 그때 당시에 성경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 모습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개신교인들은 신약의 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개신교인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다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을 가린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눈을 가린 이유. 그들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 이제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모습, 눈에 아른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눈을 가리고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눈을 다시, 그 가리웠던 두 제자의 눈을 이렇게 뜨이십니다. 언제 뜨신지 아세요, 혹시? 언제 뜨이실까요? 기도할 때요. 자, 안 넘어가네요, 이게. 자, 31절에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 30절에 가시면 저희와 함께 뭐 할 때요? 음식 잡수실 때 뭐요? 떡이 뭐예요? 떡.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누군지 알고 싶다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막 내 눈앞에서 있으니까 어떠한 이 느낌, 어떠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연구 없이 그냥 본인의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요, 우리 이제 전에 뭐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택한 자도 미혹해 할 때 그 미혹이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미혹. 사단이 자신이 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인 것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때에 우리의 느낌으로 뭐예요? 예수님 같다라는 그 느낌만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먼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말씀으로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 예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쫙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빛.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자, 두 번째, 물이 나누어졌죠.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물, 생명수. 자, 셋째 날 처음 열매가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부활한 자 가운데 뭐예요? 첫 열매로 나타났어요. 언제요? 셋째 날에.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말라기서에 가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치료하는 의의 태양. 그죠? 자,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낳는 첫 어부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께서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 그 자체이신 거죠. 이제 마지막 이 클라이맥스예요.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휴식의, 그러니까 안식의 근원, 우리에게 주는 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창조를 보시면 모두가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신명기서를 안식일학교 이제 교과책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20장에서 나올 때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기 클라이맥스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할 때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이거 보면 창조에 다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 딱 나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데 무엇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구속자로. 그러면 창조와 구속과 이게 아다리라고 그러죠.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divine design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이 디자인을 통해서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우리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기억하는 것과 상관성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뭐냐? 첫째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자, 둘째 날 물이 나뉘어서 궁창이 되었죠. 궁창이 하늘과 아래 궁창, 윗 궁창, 아래 궁창 두 면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요? 위에 궁창이 어떻게 돼요? 한 면이 쫙 찢어지죠. 찢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확 내려왔어요? 물이 내려와서, 비가 내려와서 그 물이 그 당시에 살던 죄인들을 싹 씻어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몸에 두 면이 있었어요. 한 면이 쫙 찢어지면서 누굴 통해서? 로마 군인의 창을 통해서. 그래서 피와 뭐가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지면서 그 물이 이 세상의 죄를 싹 쏟았죠. 다 씻어버렸죠. 그 모습을 우리가 둘째 날에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처음 열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부활하신 가운데 첫 열매가 돼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우리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 여인이 나타나요. 해를 입고 달을 신고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넷째 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 2절에 가서 보시면 용이 나와요. 사단이죠. 근데 용이니까 공중을 나는 짐승이죠. 그래서 이 바다 짐승과 공중을 나는 짐승이 합쳐서 42달 동안 이 새로 탄생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다섯째 날 순서 그대로 바다 짐승 먼저, 그 다음에 공중을 나는 짐승이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이미 나타났던 그 두 짐승과 합세를 해서 뭐를 해요? 짐승의 표를 강제하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가 창조된 걸 그대로 보듯이 땅 짐승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 이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마지막 남은 무리와 또 우리 미가엘,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인 그분께서 합하셔서 우리가 이 짐승들을 이길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죠? 안식. 일곱째 날에 나오는 안식일이 창조된 것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몇 장 더 건너서 이 계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혹시 이 그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신 적? 읽어보시면서 이게 여기 왜 있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읽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10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렛은 에녹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서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노아까지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있는 걸까요? 왜 있는 걸까요? 왜? 이게 왜? 아니, 옛날 그 아담 때의 계보가 우리가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 계보시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온 인물들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에녹도, 아니죠. 무두살라도 다른, 낳은 자들이 많고, 다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요렇게 요 인물들만 이름을 뽑아서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인물들,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 굳이 그 계보에 이 인물들만 넣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인물들의 그 성경에 이제 그 성경 그 인물들의 이제 뜻이 있잖아요, 뜻이. 그래서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뜻은 이제 아담은 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man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죠. 이 셋은 기름 부은 자 혹은 약속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의 뜻은 타락한 자,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 에노스가 낳은 게난이라는 이름은 애통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난이 낳은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할랄렐이 낳은 야렛은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죠? 그의 죽음 후에 무엇이 이르러 오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힘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멕이 낳은 노아의 뜻은 안식과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요, 순서 그대로 한번 쫙 연결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름 부은 자 혹은 약속된 자, 타락한 사람들을 애통해 하셔서 그 축복의 하나님이신 기름 부은 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 죄를 이기는 힘과 권위와 안식과 위안이 찾아오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 그죠? 창세기 5장에 나온 계보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예수님.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딱 열었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길래 라고 봤던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개개인에게 타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 뒤에,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나한테 안식이 오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나한테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단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한테 하시는 말씀을 창세기 5장, 여러분과 전혀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무두셀라를 이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제 무두셀라의 뜻이 그의 죽음 이후에 이르러 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무두셀라가 이제 노아가 이제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가장 장수했죠.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산수 되게 잘하십니다. 자, 노아가 600세일 때, 무두셀라가 969세일 때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이름으로 봐서는 그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오겠다,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난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뭐가 올까요? 뭐가 오겠다는 걸까요? 노아가 600살 때 뭐가 왔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음 이후에 그 홍수가 내린다는 것을 노아가 이제 전파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간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첫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이 전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노아의 홍수를 아까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는 이제 궁창이 찢어진 거라 그랬죠.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죄를 씻기는 그 모습이라 그랬죠. 그럼으로써 무두셀라가 죽음으로써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두셀라가 누굴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이 세상을 씻기는 비가 내려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세상의 죄를 다 씻기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그 평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비가 내릴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 뭐래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늦은 비.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마지막 남은 우리 모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천사, 이제 넷째 천사죠.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참 진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의 영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우리 요새는 뭐 안 그런데 이제 옛날에요. 옛날에는 이 뭐 아이폰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혹시 좀 멀리서 이제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시기 전에 하셨을 때 가장 이 그리움을 달래는 수단이 뭐였어요? 편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전화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정 집사님하고 우리 김효식 장로님하고 연애하셨다면, 하셨을 때, 편지로만 쫙 보고, 전화, 목소리로만 막 들으면 얼마나 그리워. 보고 싶죠? 근데 만나면 어떨까요? 와, 얼마나 좋을까요? 만났을 때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맞죠? 대답이 없으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했지만 어떻게만 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얼굴을 보면 그죠? 살자가 없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런데 인생은 고난하죠. 고난길이죠. 여러분들 혹시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던 적 있으세요? 살아서 뭐해? 그냥 이대로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지금도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죽고 싶으시면 정말 잘 죽는 방법이 있어요. 죽기 진짜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보고 죽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다 없어지는, 그것은 곧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예를 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니까 이 모습도 구약에서 나타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딱 보시면 땅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 그러한 혹시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불뱀, 광야의 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투정을 하고 이제 반항을 하죠, 하나님한테. 근데 그 반항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맛있는 빵을 막 먹었었는데 여기 광야에 와서,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혹시 찾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거기서 보시면은 light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light bread. light가 뭐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light bread는 뭐예요? 가벼운 빵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벼운 빵이랄까요? 요새도 사실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을 light bread라 그럽니다. 그게 왜 light bread라 그럴까요? 왜? 뭐가 없어서? 누룩이 없어서요. 그죠? 앙꼬가 없어서요. 네. 그렇죠. 누룩이라는 앙꼬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 빵 자체가 이게 부풀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누룩을 넣고 맛있게 빵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 있는 빵, 떡, 그 떡 대신에 뭐가 없는 떡이요? 죄가 없는 떡.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을 한 이유는 애굽에서 이 죄가 좀 들어있는 이 떡을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저 영화 같은 거 봐도 좀 괜찮지 않나? 저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뭐 유튜브에도 재밌는 거 많은데 뭐 조금만 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로 미르셔서 광야에서 뭐 주신다고요? 누룩이 없는 떡. 뭐예요? 죄가 없는 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떡을 먹다가 이 떡을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막 보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것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불뱀 맛을 보고 싶으시면 불뱀의 맛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재미없게 드시면 돼요. 재미없고 저 드라마 재밌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 패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에 어떤 스릴 있는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훨씬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건 제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게 막 닭살이 막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나타나면 막 찌릿찌릿하는 그 기분이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소설이나 영화가 줄 수 없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애굽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죄가 섞인 떡을 먹을 때에 불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옛다 불뱀만 먹어라 착 주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이 광야에는요 불뱀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 불뱀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치지 못했을까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사단을 상징하는 불뱀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push out 이렇게 내밀 때에 그때 불뱀이 하나님이 없는 이때의 기회를 딱 가로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놋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서 이제 이 장대에 이제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올려서 그 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막 죽어가면서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절대 안 볼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 안 볼래.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거의 다 갔지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여러분들이 못 보신 이제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이 쫙 켜져 있어갖고 제가 절로 못 가고 여러분들 여기로도 못 와요. 저 뒷문 지금 잠겨 있습니다. 꽉 잠겨 있어요. 저 위에 천장이에요. 지금 뱀이 몇 천 마리가 득실득실 거려요. 근데 저기서 구멍이 하나 탁 납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그 수천 마리의 득실거리는 뱀이 확 떨어졌어요. 여기 여러분 어떠실까요?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플로리다에 뭐 몇십 년 살아도 뭐 널서리를 몇십 년 하셔도 뱀이 나타나면 어때요? 널서리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그 화분에 뱀이 또아리 뜬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완전히 막 사색이 돼서 도망가죠. 그죠?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몇 천 마리가 여기 꽉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바닥에 다 뱀이고 의자에도 다 뱀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뱀이구나 이러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여기 벽이 있다니까요. 여기 못 오세요. 여기 못 오시고 여기 안에 뱀이 가득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가지도 못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펄펄 뛰시겠죠. 그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저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삽니다. 그러면 이거 보실 분 몇 분이 있을까요? 다 보신다고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은 밑에 뱀을 피하느라고 앞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앞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밑에 뱀이 득실거려요. 내가 물리면 죽는데 한 번 물렸어요. 근데 뭐 여기 가면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나 도망 다니느라고 앞에서 뭘 하든 볼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장대에 놋뱀을 높이 올렸을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뭐 하느라 바빴어요? 밑에 뱀을 피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불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가 흔히들 자주 이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뭐 봐요? 우리 발밑에 있는 불뱀을 보느라고 피하느라고 정신을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뭐 심란한 것들, 슬픈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냥 피하기 바빠서 어떻게 하면 사는데 이게 십자가만 보면 사는데 그거를 못 보고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싼 시험거리만 보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놋뱀으로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심으로써 살게 되는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되셨으면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미가 202